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의 참다운 고민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세계만큼 얼마나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면 배우기는 참 잘 배웠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고 혹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잘 조화하며 적절하게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참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두 가지 면이 있죠. 내면의 세계와 외면의 세계에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해 나가려고 하는 내면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외면의 세계는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신앙 생활화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잘 조화시켜 볼 수가 없을까?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잘 배워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랍니다. 참 아무래도 나는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당신 얼마나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러냐? 당신 매주일마다 교회 가면 목사님을 뵙지 않냐? 이분은 교회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된다 해도 나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 얼굴을 정면으로만 마주 본 적이 몇 번 안 돼. 그거 왜 그런데? 무슨 일인데? 예배 시간에 안 보냐? 잘 들어봐. 예배 시간 되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되면 나는 눈을 감고 목사님이 기도 시작하면 눈을 감으면 나는 눈을 뜨거든. 예끼 사람아, 그러니까 그러지.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잘 배우면 잘 습득이 되고 잘 습득이 되면 행동으로 잘 나오게 되는 것. 그런데 배우기는 잘 배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그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 했고 훌륭한 또 그 직장에 취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너무 힘들어져 가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이 내 생활화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내면이 꽉 차 있으면 밖으로도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여제자의 그룹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로 전후 문맥을 따지보면 70인의 제자를 두고 가르치고 보내고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실행하게 하며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데 여기에 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라 그래. 가서 너희들 전해라. 전하되 귀신 들린 사람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들을 대접하면 대접 잘 받아라. 받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근데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신령하게 하셨고 적용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실천이 안 되면 알고 있는 지식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생활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의 지식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리고 실천을 잘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적인 지식은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것처럼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이 믿음의 지식입니다. 예배를 배워야 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며, 기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그래야 돼. 잘못 배우면요,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일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내가 배우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실천해야죠.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면 직장인으로서의 성도로서 어떻게 이것을 내가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게 괴리가 되면 여러분 문제들이 많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남들 족구하고 놀 때 공부했어요.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 가서 기숙사에서 책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실천하게 되잖아요. 교육전사 생활을 하게 되고, 저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저 안동에 학가산 밑에 거기에 어느 시골 교회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정말 새파랗죠. 천지를 모르죠. 그때 가니까요,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니까 세상에 저같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상승이 돼서, 신분이 상승된다 생각하니까요, 제가 막 그냥 막 벙 떠당기는데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전도사님, 안동말로 전도사님 나오시니 인격 하고, 그래 동네가 좁아서 동네 인사를 쫙 하고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할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주 집도 크고 막 양반 안동에 생씨가 먼고 이러더라고요. 현풍과 깝니다 이랬더니 양반이네. 그때부터 그분이 또 저를 또 보는 눈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뭔지 좌우지간 신학, 뭐 조직 신학, 뭐 역사 신학, 교리 신학,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하다가 목회 현장에 딱 가니까요, 이게 그냥 제 혼자 제가 제일 잘난 것인 줄 알고 뒷짐지고 감독처럼 이렇게 다니고요. 교인들이 주일 오후에 대청소합시다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두 나와서 교회 대청소하는데요, 이 새파랗게 젊은, 그때 머리 숱이 많았거든요. 뒷짐 딱 지고 이렇게 감독하듯이 딱. 지금 생각하면 세상에 그런 염치 없는 전도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인들이 싫은 표정 안 하고 하나 안 하고 전도사님하고 그렇게 섬기셨던 그 어른들이 지금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제가요, 손톱도 안 까딱거리거든. 예. 커튼을 떼고 빨고, 그 다음에 또 겨울 되면 연통을 또 내려서 연통 청소하고, 그 다음에 그 난로를 손보고 막 하는데도요, 뒷짐지고 그냥 짝대기 하나 이래 들고 이렇게 이야.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배운 것만 배웠지 공부만 열심히 했지, 교회하고 이 실제 현장하고 이 학문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부서 제쳐놓고요, 교인들이 뭘 하려고 하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부서 제쳐놓고 삽을 들고 설치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하지 마십시오 요 하면서 해요 이래. 그런데 거기에 뜨거운 사랑이, 존중감이요, 제가 나름대로의 그 뒷짐지고 이렇게 감독처럼 다닐 때 그때 제가 높아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 벗어 제치라고 같이 먹고 일하고 라면 끓여서 같이 먹고 땀 흘리고 할 때 그때 존중감과 존경심과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을 거기서 배웠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하게 했더니 안 낫더라고요. 귀신 들린 할머니가 동네에 있었어요. 자주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귀신아 나가라 이랬더니요, 그건 덜 무섭고 이러더라고. 또 무섭지도 않대요 나한테. 이야, 이게 공부를 하면서 신학생이 이 실습단인 이 모든 것과 이게 걸맞지 않을 때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아는 지식과 이 실천은 엄청나게 다른데, 내가 아는 지식을 어떻게 교회에 가서 이것을 써먹을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내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은 믿음대로 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 보냈더니 신학교육을 잘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시도해 보았더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하라 해서 그대로 해 보았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2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주여,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보았더니 그대로 되대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거라, 병이 나았더라는 거라. 여러분, 우리 상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듣고 그저 그냥 예배 시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이런 벙뜬 지식이 아니라, 듣고 마음속에 깨닫고 은혜가 되었으면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지식, 살아있는 지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왜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사탄이 힘을 잃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와 왕노릇했어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세력들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해하는 권세가 꺾이고 하늘처럼 높은 교만과 높은 위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듣고 가르침을 받고 나가서 실천했더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고 그리고 믿음의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것이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때는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전히 때는 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시대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시대라고 그래요. 더 악해졌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가면 더더욱 그 세대가 악한 세대, 더더욱 혼란스러운 세대가 된다고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악한 것들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깨웁니다. 교묘하게 유혹을 하거든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앞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노락질하잖아요. 어느 분 그러더만요. 목사님, 가지 로또 복권 한 30억만 되면 가지 사탄이 줘도 괜찮은데 한번 줬으면 좋겠네요. 위험한 소리를 해요. 돈 30억과 자기의 영혼을 바꿀 수 있나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업만 잘 돈만 많이 벌게 해주시면 뭘 해도 하겠다고. 여러분 조심해요. 19세기에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가니니. 얼마 전에 악마의 파가니니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어릴 때는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 바이올린 하는 이 재능이요 급격하게 성장돼요.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와 같은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도 파가니니, 이탈리아의 파가니니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이 돼 있어요. 그는요 늘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은 악마에게 팔았다. 악마에게 팔았다. 젊은 시절에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해요. 악마가 찾아옵니다. 너 필요한 것이 뭐냐? 이 파가니니가요 내게 이 바이올린을 잘 칠 수 있던 재능과 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이 세상의 모든 권한을 내게 달라. 오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모든 영광과 모든 여자들, 모든 돈들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너의 영혼은 내 종으로 영원히 섬길 수 있느냐? 그 도장을 찍어요. 그때부터 이 파가니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돼요. 바이올린 연주가 돼요. 그러나요 그의 죽음이 잠시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해요. 큰 거면 큰 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탐욕이 넘어뜨리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이런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상, 이러한 이 영적 이 전쟁, 영적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 물론 그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을 수 있고 사람들 간의 문제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참 많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배웠으면 배운 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던 예배의 한 시간만 여러분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배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며 살며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기억하고 더 중하게 여길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배워서 어떻게 실천하냐?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가져요? 믿음. 어떤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굳게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이 말씀을 도외시하는 분들 한 분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이미. 오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님 이름을 굳게 붙드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었다, 내가 공격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는 것까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세요.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거하세요. 더구나 주의 영을 모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을 여러분 누가 시험하며 누가 거꾸로 때릴 수 있나요? 아무도 못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과, 그렇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어요. 내 몸이라. 성찬을 우리가 행할 때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몸.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 오늘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분도 이것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분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이 악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게 주셨다.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되 뜨겁게 사랑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권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이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어요. 예수 믿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법들은요,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돼. 어둡던 아침이 동토할 때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들을 두고 어둠의 영들이라 그래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추웠던 동토의 땅에 봄이 오고 따뜻한 기운이 불어오면 꽁꽁 얼었던 얼음도 서서히 녹게 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얼음, 추위 혹은 어둠, 이것은 악의 영들을 두고 얘기를 해요. 따뜻함, 뜨거움, 이를 두고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뜨거웠어요. 뜨거웠고, 그리고 심령들의 마음이 은혜로웠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어둠이 틈탈 수 없고, 그리고 추위가 틈탈 수 없고, 악한 것들이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뜨거움이 있으면 심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속에 악한 마귀는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뜨거움을 가져야 돼. 뜨거움을 가져야 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썼던 안희숙 여사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었죠.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게 돼요. 그래서 변도 함부로 보고 완전히 귀신이 들렸어요. 다 싫어요. 간수들도 싫어요.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가요, 그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더라. 영화에도 봐도. 그 이제 책도 나왔잖아요. 죽으면 죽으래. 정말 그 여성을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안희숙 여사를 그렇게 뒤에서 잘 받들어주고 보필해주는 여자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하, 뜨겁게 사랑하는 데는 얼었던 마음도 녹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들의 역사도 물러가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냉랭함, 미움, 시기, 질투, 분쟁, 이것은 악한 것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밖에 나가서 가정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악한 것들은 여러분 물러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의 능력이 제어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투옥을 당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가 하면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어떻게 해야 하려고 순교시키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도들이 이제 이 큰일 났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여기에서 순교를 당할 것 같은데 하고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정말 밤이 늦도록 막 기도를 했어요. 뜨겁게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깨웠는데 일어났더니 꿈인 줄 알았는데 갇히고 있던 이 착고나 이 모든 수갑이 척척척척 풀리고 그 다음에 감옥의 문이 열리더니 따라 나오라 해서 따라 나가 밖에 와서야 그것이 생신인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 두 번째는 뜨거운 사랑. 시작. 뜨거운 사랑. 그래,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 냉랭하지 않나요?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앞에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같이 동일시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자녀의 관계도 또 무슨 관계도 상담을 이래 보면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식었어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었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저나 여러분이나 승리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따갑게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